따라해줬더니 엄청 좋았는데. 자, 아이고, 죄송해요. 제가 우빈이 지금 육아를 하다가 아이고 죄송합니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네,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저희 DYC 예배 오신 모든 축복된 예배자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자, 서로를 바라보시면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해주세요.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앞뒤로도 바라보세요. 자, 앞뒤로도 바라보세요. 한 남매는 안 바라보시는 거죠? 네, 서로 바라보세요. 데칼코마니 같이 해가지고. 네. 봄이 왔습니다. 정말 진짜 이제 완연한 봄이 오고 있어요. 오늘 목티를 입고 나오는데 이제 내가 지금 계절하고 좀 안 맞는 옷을 입고 나왔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날씨가 따뜻하더라고요. 오늘 영상 18도까지 지금 이제 기온이 올라갔어요. 늘 말씀드리지만 이제 여러분들은 아직 핀 꽃도 아니에요. 꽃망울을 피우기 위해서 잔뜩 물을 머금고 이렇게 맺혀있는 꽃망울과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계기가 돼서 특히 하나님의 그 손길이 탁 여러분들의 꽃망울을 터치하면 활짝 눈부시게, 누구보다도 눈부시게 아름답게 필 꽃들인 줄 믿습니다. 네. 각자의 꽃의 색깔도 다르고 모양도 다르고 향기도 다를 거예요. 그건 왜 그렇죠? 다 똑같지 않고 왜 그렇죠? 하나님이 다르게. 네, 하나님이 각자를 다르게 지어주셨기 때문이죠. 근데 각자 다르게 지어주신 게 니 다르고 내 다르네 이러면서 혼란스럽게 하시려고 그런 거예요? 그럼 왜 우리를 각자 다르게 지으셨을까요? 이런 질문 해보신 적 있어요? 하나님도 지으시면 똑같이 지으시면 되지 DNA를 다 다르게 하시고 성격과 기질과 모든 게 다 다르게 왜 그렇게 지으셨을까요? 다르게 영광 받으시려고. 그것도 좋은 대답입니다. 좋은 대답이에요. 자, 우리의 다름을 서로 즐기게 하시려는 거죠. 네, 만유보다 크신 하나님은 정말 크시거든요. 우리가 다 알지 못해요. 각자의 하나님이 담겨진 그 하나님의 형상을 서로가 바라보면서 저 사람 속에 있는 하나님, 또 내 안에 있는 하나님 이런 것들을 서로 주고받고 서로의 다름을 즐기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기 위함인 줄 압니다. 아멘. 네. 또한 우리 사모님이 멋지게 대답해 주신 것처럼 각자의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다? 네, 말씀 필요한데 신앙의 뼈 뒤에 교리를 세우고 그 위에 오늘 제목이 부제가 뭐예요? 성경과 설교. 네, 근데 이 성경과 설교가 뭐라고요? 성경과 설교가 뭐라고요? 네, 너무 쉬운데. 네, 은혜의 방편이죠. 이게 바로 눈뜬공사들이라고 하죠. 네, 눈앞에 있는데도 몰라. 네, 성경과 설교가 뭐예요? 은혜의 방편. 네, 그럼 우리가 은혜의 방편이라는 뜻이 뭐예요?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성경과 설교가 필요하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지금 읽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오늘 지금 이 시간 듣는 이 설교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중요하다. 네, 신앙의 뼈대 교리를 하면서 안 중요한 게 있었나요? 없었죠. 자, 이 시간도 우리가 딱 귀를 쫑긋 세우고 그렇게 함께 들어보기를 원합니다. 자, 늘 말하지만 이 청년의 때 그리고 청소년기 이런 어떤 10대, 20대 이런 시절들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사실은 이때만이 아니라 인생 자체가 선택의 연속이죠. 여러분들이 아침에 눈 뜨자마자만 해도 몇 시까지 선택을 하는 거 아시죠? 오늘은 뭘 입을까? 오늘은 뭘 먹을까? 지금 들어가서 먼저 씻고 나올까? 아니면은 나중에 씻을까? 많은 것들 고민한단 말입니다. 그렇죠? 인생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자, 특히나 이때는 중심적으로 고민하는 게 뭐예요? 진로, 관계, 가치관 이런 것들 수많은 안개 같은 것들을 우리가 고민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늘 이 길이 맞나? 하는 이런 불안감들을 가지기도 합니다. 자, 세상은 경험과 스펙이 길을 알려준다라고 말을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가장 완벽한 길잡이가 있다라고 선포를 합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성경은 어떤 책이에요? 성경 한 권씩은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어떤 책이죠? 혹시 이렇게 툭탁이 책은 아니에요? 툭탁이 책이 뭔지 아시는 분? 예? 예. 교회 갔다 오면 툭 던져놨다가 이제 교회 올 때 되면 뭔지 쌓였으니까 탁탁 털어서 가지고 오는 툭탁이 책. 그런 건 아니십니까? 자, 이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66권의 성경이 어떤 책이고 또한 우리가 매주 듣는 이 설교가 어떤 역할과 가치가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누리기 소망합니다. 네. 은혜 누리기 소망합니다. 네. 아멘. 자, 첫째 성경은요 실시간 내비게이션입니다. 오늘의 본문인 함께 볼까? 시작. 오늘 본문이 뭐였어요? 첫 번째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
이거 가려주세요. 이건 안 보고도 외워야 돼. 시작. 오늘 본문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말에 들이요 내 길에 지시이다. 자, 가르쳐달라니까 사모님 계속 컨닝 시켜줘. 자, 다시 한번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말에 들이요 내 길에 비추니이다. 가리니까 소리가 반으로 들었어. 네. 자, 이 말씀은요, 어떤 의미일까요? 등은요, 바로 앞을 비춥니다. 맞나요? 네. 여러분들이 어떤 등 같은 걸 가지고 바로 앞을 비춰요. 그리고 빛은요, 나아갈 그런 방향을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깜깜한 동굴에서도 우리가 길을 잃었을 때 뭘 보면은 찾아 나갈 수 있어요? 예, 새어 들어오는 빛을 보면 찾아갈 수 있듯이 말입니다. 자, 여러분들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10년 뒤에 청사진을 한꺼번에 보여주기보다는, 잘 들으세요. 내가 살아가야 될 인생의 10년 뒤에 청사진을 하나님이 한꺼번에 보여주기보다는 당장 오늘 내가 내디뎌야 할 그 한 걸음을 비춰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그러므로 우리가 막막할 때일수록 멀리 보려고 하기보다는 오늘 내게 주신 말씀의 빛에 집중하십시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 밤에 이렇게 고속도로를 달릴 때 자동차 헤드라이트가 이렇게 딱 켜서 달리잖아요. 그죠? 그 헤드라이트를 켜서 달리는데 서울에서 부산까지 한꺼번에 이렇게 비춰주나요? 헤드라이트 딱 키면 서울에서 출발하는데 부산까지 쫙 그 헤드라이트가 비춰져요? 그렇지 않죠. 그럼 어떻게 해요? 고작? 바로 앞. 네, 앞에 50에서 100m 정도만 비춰줍니다. 하지만 그 빛만 믿고 계속 전진하다 보면 어느새 목적지에 도착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10년, 20년치의 완벽한 로드맵을 한 번에 보여주시지 않아요. 보여주실 수 없어서가 아니라 보여줘도 우리가 그걸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대신 오늘 내가 정직해야 할 한 걸음, 오늘 내가 사랑해야 될 한 사람, 오늘 내가 신실해야 될 그 자리라는 그곳에 발등에 등불을 주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내가 가는 길이 맞나? 내가 지금 택한 전공이 맞나?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맞나? 이런 거대한 안개 속에서 여러분들이 매일과 같이 불안해하기보다는 오늘 내게 주신 말씀의 빛만큼만 성실하게 걸어가십시오. 자, 어떤 결과치에 대해서 내 선택이 맞나 안 맞나를 고민할 그 시간에 주어진 내 자리에서 비춰주시는 그 빛만큼 내가 열심히 살아내는 겁니다. 자, 그 빛을 따라가는 발걸음이 모여서 여러분들의 찬란한 미래가 완성될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자, 한 남매는 깰지어다. 믿습니다. 자, 둘째, 성경은요, 우리를 진정한 프로로 만듭니다. 리더로 만들어줘요. 자, 오늘의 또 다른 본문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부터 17절 함께 봅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자, 다시 목소리가 너무 작아.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자, 말씀 덮어주세요. 뭐와 책망. 자, 책만 나왔어요. 시작. 또 교훈과 교훈 좋아 나왔어요. 또 책망과 사모님 잠깐 계세요. 자, 빨리. 자, 내가 말했으니까 너도 말해. 방금 읽었잖아요. 모든 성경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뭐로? 교훈 나왔고요. 책망 나왔고요. 또 네, 바르게 함과 자, 사모님 마지막 뭐죠? 의로 교육하기에. 자, 다시 한번 시작. 뭐로?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네, 그렇게 하기에 유익한 게 뭐다? 성경이다 라고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단순한 도덕책이 아니에요. 윤리책이 아닙니다. 우리를 교훈하게 하고 바르게 함으로써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온전한 사람으로 빚어내는 것이 뭐다? 성경. 은서자매, 이게 뭐다고요? 네, 성경입니다. 세상은 기술을 가르치지만 말씀은 그 기술을 사용할 사람의 됨됨이, 즉 인격과 실력을 완성합니다. 자, 여러분들, 거친 돌덩이가요, 명장이 휘두르는 어떤 망치와 정에 깎여 나가면서 아름다운 조각상이 되는 것처럼 말씀은 우리 삶의 모난 부분들, 때로는 교만한 것들, 분노하는 것들, 게으름 등 이런 것들을 깎아내십니다. 세상은요, 우리를 소모품으로 쓸 때가 많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작품으로 빚어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때때로 삶 속에서 우리가 겪게 되는 고난이 있어요, 없어요? 오늘 왜 이렇게 분주해요? 자, 여러분들 잠 오는 분들 일어서서 말씀 들으세요. 네, 다리 조금 아픈 게 잠 드는 것보다 나아요. 네, 우빈이는 괜찮습니다. 듣는 청중들, 자, 잘 들으세요. 자,
우리가 때때로 원하든 원치 않든 어떤 고난을 겪을 때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럴 때 그것은 실패의 증거가 아니라 여러분들을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춘 하나님의 프로, 하나님의 리더들로 만드시는 과정임을 믿음으로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셋째, 성경 말씀은요, 들음에서 확신으로 이어집니다. 자, 우리 오늘 마지막 본문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네, 이 한 줄 뭐 껌이죠. 자, 우리 가려주시고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나느니라. 다시. 자, 저 아이 컨택 하셔야 돼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나느니라. 네. 사실 이 본문은요, 성경을 바탕으로 우리가 전하는 복음,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매주 듣는 설교에 대한 내용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자, 삶 속에서 때때로 불안이 밀려올 때 우리는 믿음을 가지려고 애쓰지만 잘 안 돼요.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 믿음은 내 의지가 아니라 뭐에서 시작이 된다? 오늘 말씀을 바탕으로 들음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러므로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듣고 읽고 묵상해 갈 때 우리 안에 세상을 이길 어떤 근거, 자신감, 다른 말로 이것이 뭐죠? 믿음인 거죠. 믿음이 생겨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요즘 유행하는 노이즈 캔슬링 이어폰 다 아시죠? 네. 가지고 계신 분들도 다 있으실 거예요. 그죠? 네. 주변에 어떤 소음들을 차단해서 음악이나 내가 듣고 싶은 것에만 집중할 수 있게 해줘요. 그렇죠? 네. 우리의 마음도 똑같습니다. SNS를 통한 어떤 비교하고 가시하는 그런 소리들, 또 세상의 성공 기준, 때로는 너는 안 돼라는 마귀의 부정적인 어떤 그런 메시지들이 소음처럼 우리를 괴롭힐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 소음을 끄는 유일한 방법은요, 말씀의 볼륨을 높이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믿음은 내 안에서 쥐어짜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그것을 반복해서 들을 때 선물처럼 주어지는 겁니다. 따라서 이제 세상의 소음 대신에 성경을 읽고 설교를 다시 듣고 여러분들의 찬양을 흥얼거리면서 말씀에 어떤 여러분들의 신앙의 볼륨을 제대로 높여보십시오. 비로소 그럴 때 두려움이 사라지고 여러분 가운데 견고한 확신의 믿음이 차오를 줄 믿습니다. 네. 자, 이처럼 우리에게 소중한 이 보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요, 요즘 이 시대의 이단들은 오용하고 이를 교묘하게 이용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자,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라 이런 말이 있듯이 이단들의 잘못된 성경 해석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교리적인 부분까지 살펴보면서 성경을 더욱더 잘 이해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자, 한 이단 교주는요, 자신이 풀이한 이 계시록, 요한계시록의 해설에 서문에 다음과 같이 말을 했어요. 필자가 증거한 이 책은 사람의 생각으로 연구한 것이 아니요 또 사람에게서 배운 것도 받은 것도 아니며 오직 살아계신 주님의 성령과 천사들로부터 보고 듣고 지시에 따라 증거한 것이므로 이 증거는 참이며 진실이다. 필자가 주님으로부터 듣고 보고 기록한 이 증거가 참인 것은 성경 66권을 기록한 선지자들도 필자와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듣고 본 것만을 기록했기 때문이다. 이 말 맞아요, 아니에요? 참으로 참담한 표현이 아닐 수 없는 거죠. 그는 성경 66권이 정경으로 채택이 되어진 그 원리조차도 몰랐던 겁니다. 자, 여러분, 저명한 신학자 브루스라는 분이 계신데 그의 책 성경의 정경에서 성경이 정경이 될 수 있었던 여러 요인들을 언급했는데 그 중에는 사도 시대에 속했다고 하는 차원에서의 고대성, 또한 사도적인 신앙을 담고 있다는 의미에서의 정통성, 그리고 보편적인 교회들에 의한 것이라는 뜻에서 보편성 등을 제시하고 있어요. 뭐가 있다고요? 성경의 특징이 고대성, 정통성, 보편성. 자, 또한 어떤 이단들은요, 자신들의 교주들의 말을 오늘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으로 그렇게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그들 중에 어떤 자들은 말하기를요, 내가 여러분께 경고와 책망의 증언을 보내면 여러분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것은 단순히 어떤 나의 주장에 불과하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다. 그것으로 인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성령을 모욕한 것이다. 이렇게까지 함으로써 자신의 말이 뭐보다 성경적인 권위보다 더 높거나 동등한 것으로 그렇게 간접적으로 시사를 하기도 합니다. 자, 또 어떤 교주는요, 자신이 그동안 행했던 연설문 형태의 글들을 신도들에게 아침 저녁으로 읽도록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 이 모든 행태들을 볼 때 이것이 맞아요? 아니요. 자, 물론 여러분들 정확하게 짚고 가야 되는 건 은혜의 방편으로 주신 성경 말씀은 구약 몇 권? 구약 몇 권? 39, 신약 몇 권? 27, 39, 27. 네, 그래서 성경은 전체로 몇 권? 66권밖에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없다. 없잖아요. 없다가 딱 나와야 되는데. 자, 성경 66권밖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특별 계시가 종결되고 있다 없다? 없다. 없어요. 그 외에 외경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참고 사항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건 66권 성경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네. 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장 6절에서는 이 사실을 확언하고 있습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어느 때라도 새로운 계시와 인간의 신앙으로서는 아무것도 성경에 더할 수 없다. 가감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없다. 그러면 신앙 고백서들은 이 은총의 방편으로서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묘사하고 있을까요? 자, 먼저 웨스트민스터 대교리 문답 제155문답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구원에 어떻게 유효하게 되는 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이 특별히 말씀을 전하는 것을 방편으로 하여 개인들을 조명하시고 확신시키시고 겸손하게 하시며 그를 그리스도께 가까이 이끄신다. 또 그들로 하여금 그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며 그의 뜻에 복종케 하시며 그들을 강건케 하셔서 시험과 부패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은혜로 저희를 세우시고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통하여 그들의 마음을 거룩함과 위로로 굳게 세우시는 것이다. 아멘. 자, 그리고 156문답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강조하고 있어요. 시작. 모든 사람들이 각각 홀로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읽어야 뭘 읽어야 돼요? 성경을요. 따라서 성도들이 성경을 어떠한 태도로 대하고 읽는가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데 웨스트민스터 대교리 문답 157문답은 다음과 같이 가르쳐줍니다. 시작. 성경은 높이 받들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읽어야 한다. 곧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과 하나님만이 우리가 성경을 깨닫게 하실 수 있다는 굳은 신념으로 그 가운데 계시되어 있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믿고 순종하고 싶어하는 욕망으로 부지런히 읽어야 한다. 또 성경 내용 및 범죄에 주의함으로 묵상과 적용과 자기를 부인함과 기도함으로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된다고? 성경을 이렇게 쭉 나열한 이런 태도를 가지고 읽어야 돼요. 과연 여러분들은 성경을 이렇게 대하고 계셨어요? 예? 성경 이렇게 읽어보셨어요? 예? 이러한 태도를 가지고 읽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우리는 종종이 정말 단순히 지식을 축적하기 위하여 읽진 않았나요? 혹은 그 말씀을 아주 멀리하고 우리 현실의 삶 속에서 배절시켜온 그런 툭탁이 책으로 대하진 않았나요? 자, 분주한 삶 속에서 해야 될 일이 점점 더 많아져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굳게 신앙하면서 뭐하는 마음으로? 마지막에 뭐하는 마음으로? 기도, 자기를 부인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우리가 읽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 우리의 삶에서 그래요 안 그래요? 그 안 그래요가 이렇게 당당하게 나오는 것도 우리가 정상이 아니에요. 우리는 모두 정상이 아니야. 자,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당신의 빛 속에서 우리가 빛을 보도록 하시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성경은 빛의 색이에요. 빛의 책이라고요. 성경을 딱 열어서 발견하게 되는 건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가신 빛입니다. 다양한 진리들을 인정하려고 하는 이 후기 근대 사회 속에서 그리고 다가올 미래에도 우리를 지탱해주고 인도해 주신 것은 주님의 말씀밖에 있다 없다? 아무리 많은 논리와 근거와 뭐 어떤 철학과 많은 사상들이 쏟아져도 그 속에서 우리가 굳게 붙잡아야 될 진리 한 가지는 뭐다? 오직 하나의 말씀이 성경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의 빛 속에서 걸어가는 인생길이라면 그 길은 얼마나 견고하고 행복할지 여러분들이 누리시길 소망해요. 그런 의미에서 시편 119편 105편 우리 다시 한번 믿음을 선포하는데 열어주지 마시고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어디 갔어 전부 다. 자,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자, 주의 말씀은 아멘. 자,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시작. 네. 주의 말씀은 제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아멘.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벌써 암송을 몇 가지 했어요. 세 가지. 네. 자, 다음으로 우리가 매주 듣는 설교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는요, 설교의 홍수시대를 맞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자신이 이렇게 출석하고 있는 교회 목회자들로부터 듣는 설교로부터 시작해서 어떤 뭐 기독교 라디오나 텔레비전 프로그램 뭐 또 각각의 앱 이런 것들을 통해서 주중에도 여러 편의 설교를 들으려고 하면 들을 기회가 많아요? 없어요? 많아요. 북한에서는 이 어떤 그 말씀 한 편을 듣고 싶어서 목숨을 걸어야 돼요. 아직도요. 우리 그 전파하면 우리 그 어디 극동방송 같은 게 희미하게 이렇게 지직 흘러가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런 관계 들으려고 사람들이 수십 명이 모여서 이불 덮고 불 꺼놓고 그렇게 해야 되는 시점인데 우리는 어때요?
내가 마음만 먹으면 터치하면 언제 어디서든지 들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이 성경과 신앙 고백서들은 은총의 방편으로서 이 설교에 대해서 어떻게 설술하고 있는가? 우리는 그렇게 많이 들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등한시할 때가 많아요. 안 많아요. 여러분들 주중에 따로 설교 찾아 듣는 경우가 몇 번 있어요? 하다못해 우리 DYC 업로드되는 설교 다시 한번 듣는 친구들. 준아, 스마트폰 하루 종일 들고 있잖아. 거의, 그지? 근데 설교 얼마나 많이 찾아봐? 안 보지. 자, DYC 업로드된 설교라도 다시 한번 듣는 없죠, 거의? 네, 없죠? 오은영 박사 리서치라든지 연애 비법이라든지 김창욱 쇼 이런 건 들어도 설교는 다시 안 듣잖아요, 그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의 방편으로서의 설교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지 한번 먼저 웨스트민스터 대교리 문답 158문을 한번 봅니다. 여기서 하나님 말씀을 누가 설교할 수 있는가를 묻고 있어요. 그에 대한 답으로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여기 서서 설교한다고 해서 아무나 나와서 설교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자,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한번 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충분한 은사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정식으로 공인되어 이 직분에 부름을 받은 자만이 설교할 수 있다. 자, 강연과 설교는 다릅니다. 강연은 자기가 가진 어떤 지식이나 어떤 특정 분야에 조금 부각을 나타내면 할 수 있어요, 누구나. 그렇죠? 그런데 설교는 그렇다 아니다? 아니다. 여기에서 설교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충분한 은사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정식으로 공인되어서 이 직분에 부름을 받은 자만이 가능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서해오진 목사님은 그러면 여기에 부합해요, 안 부합해요? 부합하다는 거죠. 자, 웨스트민스터 대교리 문답 제 159문에서는 설교하기로 부름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어떻게 설교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답을 합니다. 시작! 말씀의 사역에 부름받은 자들이 바른 교리를 가르치되 부지런히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할 것이며 사람의 지혜에 원하는 말로 하지 않고 오직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할 것이며 충성스럽게 하나님의 모든 뜻을 알게 할 것이다. 설교자는 청중들의 필요와 능력에 적응시켜 열성적으로 하나님과 그의 백성의 영혼에 대한 뜨거운 사랑으로 설교할 것이며 성실히 하나님의 영광과 저들의 회개와 분노과 구원을 목표로 선포할 것이다. 예, 제가 설교자로서 이렇게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네요. 부끄럽습니다. 어쨌거나 설교자는 이렇게 해야 돼요. 자, 아울러 웨스트민스터 대교리 문답 160문답은 이제 설교를 듣는 청중들의 태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시작! 설교를 듣는 자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부지런함과 기도함과 준비함으로 설교 말씀을 따르며 들은 말을 성경으로 살피며 진리이며 믿음과 사랑과 온유함과 준비된 마음으로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에 받아들이고 구상하고 참고하며 그들의 마음속에 숨겨두고 그들의 생활에 그 말씀의 열매가 맺혀야 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설교자의 태도가 이렇다라고 믿음의 신앙의 선배들이 정립해놨어요. 여러분들 설교 듣는 태도가 이렇게 있어요. 예. 이 부분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종종 말하기를 예배 시간 전에 와서 설교자와 순서 맡은 이들 그리고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과연 우리 모두는 예배 시간마다 외쳐지는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은 바로 우리들 자신에게 말씀하고 계시다 하는 것들을 확신하고 있는지 질문을 던져봐야 됩니다. 제가 이 앞에 서서 이렇게 설교하는 내용들 한마디 한마디들이 때로는 여러분들 각자에게 각각 다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다가가는 순간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신하셔야 돼요. 목사의 말이 아니라 사람의 말이 아니라 이 시간 하나님이 세우신 목사님을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뭐라고 하시는가를 여러분들이 집중하며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러므로 설교자의 목회자들은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자임을 잊지 말아야 하고 또 설교를 경청하는 여러분들과 같은 성도들은 설교를 들으면서 자신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교훈을 삶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 실천에서 풍성한 결실을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듯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뭐다? 신앙생활이 아니고 뭐다? 자, 여러분들은 얼마나 생활신앙을 잘하고 계십니까? 교회에서는 찬양 인도도 해요. 갖가지 봉사도 해요. 그런데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자, 오늘부터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귀에 뭘 들려주시겠어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돌아가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귀 속에 뭘 들려주기를 원해요? 예, 불안한 뉴스와 어떤 타인들의 시선과 평가에 귀를 기울이면 여러분들은 항상 두렵고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믿음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 세상의 소음을 끄고 내 인생의 영적 GPS인 성경을 펴십시오. 펴세요.
펴지 않고 그냥 맨날 힘들어요, 어려워 이런 소리 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만이 내 길을 인도하실 GPS다. 이 여러 사람 찾아다니기 전에 성경을 펴세요. 그리고 읽어보세요. 네? 성경 앞에 서보세요. 그것도 안 하면서 온데 날아다니면서 나 힘들어요, 나 이야기 들어주세요, 나 어디로 가야 돼요 이러기 전에 하나님 말씀 앞에 한번 서보시란 말입니다. 그것이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말씀의 빛이 여러분들의 앞길을 선명하게 비춰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읽은 그 구절이 당장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말씀이 나를 만지기 시작한다니까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고 좌우의 날성건과 같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들을 쪼개고 만지시는 역동하는 말씀이라니까요. 그래서 그 말씀을 읽을 때 나 이 말씀 뜻을 다 모르겠지만 왠지 내 마음을 건드려. 그리고 눈물이 나도 모르게 핑 돌아. 그런 어떤 시간들을 경험해보지 않으면 몰라요. 여호와의 선하심 맛보지 않으면 모르듯이 성경의 힘도 경험하지 못하면 모른다니까요. 그렇게 경험을 하게 되면 그 말씀을 읽었을 때 이 말씀 지금 당장 읽는 이 구절이 내 어떤 현실의 문제를 당장 해결해 주지는 않는 것 같은데 이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에 와닿는 하나님의 손길이 나로 하여금 지혜를 얻게 하고 분별을 얻게 하고 통찰을 얻게 하고 때로는 막막하고 어려운 길 속에서도 뭘 어떻게 해야 될지 깨닫게 하는 지혜를 주신다니까요. 여러분들이 믿음이 없는 거야. 이걸 안 믿으니까 안 여는 거야. 가장 쉬운 마스터키가 우리 손에 쥐어져 있는데도 여러분들이 이걸 쓰지 않는 거야.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의 길에 맞는 열쇠가 있을까, 패스키가 있을까 온 데를 찾아다니려고 헛고생하는 거예요. 마스터키가 여러분들 손에 있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들어요, 어려워요, 이게 맞는지 저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선생님도 찾아가보고 친구도 찾아가보고 부모님한테도 이야기해보고 이것저것 하기 전에 하나님 말씀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정말 미치도록 힘들면 사람이 막 배가 고프다가 몸 때문에 자기 어떤 소변을 마시는 것까지도 한다고 그러잖아요. 정말 배고픈 사람은 그렇게 한다고요. 정말 기진한 사람은 그렇게 한다고요. 근데 그렇게 아직 그 생명이 셈이 되는 말씀을 그렇게 찾지 않는다는 건 내가 아직 뭐하다? 영적으로 배가 부르다. 네. 자, 여러분들 그러므로 이제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스마트폰의 뉴스나 SNS 같은 것들 아니면 게임 이런 것들에 접속하기 전에 오늘의 성구 한 구절만이라도 먼저 읽어보세요. 이는 세상의 어떤 정보보다 하나님의 기준을 먼저 내 마음에 세팅하는 겁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그 구절들을 입으로 을조리면서 오늘 우리 읽은 것처럼 주의 말씀은 내 발은 등이요 내 길을 비치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을조리고 선포하면 그날 하루의 삶 속에서 내 영이 그것으로 인식하고 있다니까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을조리면서 오늘 내가 마주할 선택의 순간에 그 말씀의 빛을 비추어 보세요. 그리고 이번 주를 살아가면서 나를 가장 힘들게 하는 상황들이나 사람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성경의 교훈과 바르게 함을 필터로 한번 사용해 보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 어떤 문제나 상황을 만났을 때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깎아내고 싶어 하신 나의 못난 부분은 무엇일까? 혹은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더 온전하게 만드실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들의 가치관과 패러다임이 그렇게 변해야 되는 겁니다. 어떤 조금 힘든 일이 오면 아파 힘들어 이 세상 더럽네 인생 쓰네 이런 소리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아직 인생 쓴맛 조금도 못 봤거든요. 아직은. 예. 그리고 여러분들 각자 힘들지 않다는 거 아닙니다. 각자의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정말 여러분들이 정말 인생 쓰네 지하까지 떨어져서 더 떨어질 데 없는 줄 알았는데 지하 2, 3층 있었네? 이런 말한 고통을 아직은 겪어보지 못했단 말입니다. 근데 거기까지 꼭 가봐야 될까요? 아니요. 가기 전에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 제가 이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기고 또 더 힘든 상황으로 가지 않도록 이끌어주세요 하면서 늘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그리고 또 어떤 주어진 문제 가운데 문제와 환경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고 자기의 인생을 갖다가 회의하고 어떤 운명론적인 그런 거에 빠져가지고 막 혼자 자기 연면에 빠져있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질문을 하나? 하나님 이 상황을 통해서 나에게 가르치고 싶은 게 뭡니까? 하나님 이걸 통해서 나를 어떻게 훈련시키고 싶으신 겁니까? 이렇게 바라보는 시각을 바꾸면 답도 달라집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자, 그렇게 질문하면서 기도 제목이나 묵상 글들을 한 줄씩 한번 써오세요. 여러분들 지금 기록한 것들 한 5년 뒤에 하나님이 놀랍게 이루어지게 주신 것들 어떨 때는 정말 소름이 돋도록 발견하게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하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네. 자, 또한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한번 선포해보세요. 예? 부정적인 생각 들고 힘든 생각 들 때 젠장 죽겠네, 이 쉣 이러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선포. 예, 하나님 말씀 선포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예, 어떤 말씀들. 근데 선포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외워둔 게 있어야 되잖아요. 자,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내기에 하나님의 약속을 직접 들려주는 거 굉장히 효과 있는 겁니다. 믿음은 어디서 나니까? 들음에서 나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기에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는 거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예컨대 근데 외우고 알고 있어야 말씀 선포하지. 그렇죠? 네. 자, 내가 혼자인 것 같을 때, 내가 정말 너무 부족하게 느껴질 때, 여러분도 이런 거 외울 수 있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외우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차단하는 거예요. 아, 나 너무 부족해. 나는 가진 게 너무 없어. 아니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런 식으로 외우는 거예요. 선포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너무 무력하게 느껴지고 나는 정말 찌질을 갖고 능력이 없어 보일 때, 그럴 때 뭐라고 외우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느니라. 이런 식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내용을 향해서. 그리고 내가 너무 힘이 없어. 내가 무너질 것 같아. 정말 세상 살기 싫어. 그럴 때 그 생각에 끌려가 질질질 그래 죽자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요새시요 나의 피할 반석이십니다.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들어줄 때 어떻게 해요? 에? 천만이 나를 둘러서 진칠지라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로 여호와께서 나를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시니 여호와만이 나의 힘이시니라.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막 두렵고 불안이 올 때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외우는 겁니다. 선포하시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자, 저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포기하고 싶은 순간들, 모든 걸 놓고 싶은 순간들, 무너지고 싶은 순간들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있었어요. 사실은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마다 저를 일으키고 회복시키신 그 회복 탄력성 힘은 어디서 왔어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도 정말 인생에 눈물나게 아픈 날들, 싫은 날들에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의 발과 같이 하셔서 나로 나의 높은 곳을 다니게 하실 이심이라. 이 하나님 바라보면서 그렇게 말씀 선포하면서 승리했단 말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이런 식으로 듣는 말씀으로. 예? 그리고 답답해서 막 어떻게 해야 될지 기도는 안 하고 막 다리 떨면서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럴 때 하나님께서 딱 말씀을 주시는 거죠. 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기고 내가 알지 못한 그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그래, 내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지. 하나님께 부르짖어야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게 처음부터 되는 건 아니에요. 훈련해야 됩니다. 아멘이세요?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들 세상에 어떤 잡다한 소리들, 뭐 블랙핑크 노래들 이런 거 계속 끼워 넣고 때는 넣지 마시고 그거 들어도 돼요. 문화예요. 누릴 수 있어요. 하지만 그거 전에 우선순위가 뭐다?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들 먼저 세팅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세상의 소음, 불안과 비교, 두려운 소리들 이런 게 들릴 때마다 하나님의 볼륨을 강제로 높이는 연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은 지식이 아니라 근육이에요. 영적인 근육입니다. 그리고 총탄입니다. 전쟁터에 나간 사람이 무기를 준비하고 안 나가면 아니면 방어복을 준비하고 나가지 않는 그 사람 바보예요, 바보 아니에요. 그냥 총알 맞이 되는 거지. 그죠? 뭐 아무것도 준비 안 하고 그냥 쏴라 이러고 나가면 총알 맞이 되는 거예요. 그거는 호기로운 게 아니에요. 자,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 어떻게 한다? 영적 전쟁터인 세상에 나갈 때 우리의 무기 뭐를 들고 말씀의 검을 들고 그리고 우리의 그 방어복이 되는 믿음의 전신갑주를 딱 세팅하고 나가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삶의 현장에서 자꾸 사용해 보셔야 비로소 내 것이 되는 겁니다. 영적 거장이 되는 거 어렵지 않아요. 처음부터 한 걸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이번 한 주 이 세 가지 중에 딱 하나만이라도 삶에서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변하는지 하나님께서 직접 보여주시고 경험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세 가지 뭐예요? 성경을 가까이 하고 읽고 묵상하는 거. 그리고 두 번째 뭐예요? 예? 믿음으로 선포해보는 거. 그리고 눈 떠서 제일 먼저 뭐 하는 거? 말씀으로 세팅하는 거. 이것들을 실천해보세요. 안 해보고는 이제 힘들다 말하지 마. 마스터키 손에 들고 치료법 다 가지고 있고 가이드 다 가지고 있는데 그거 안 쓰면서 계속 힘들다고 어렵다고 죽겠다고 그러기 전에 먼저 해보라니까. 아멘이십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내 삶에 적용하고 활용하고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오늘 들은 말씀도 여러분들의 삶에 적용하고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 은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뭐를 이루기를 소망하겠어요?
세상이라는 정쟁터에서 승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할 때 여러분들 이 찬양이 그냥 단순히 부르는 찬양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